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대학이 없었고 학생이 되려면 스승의 문화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스승을 두고 학생 혹은 제자가 되어서 그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돋보이던 스승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기가 많고 추종자가 많았으며 헌신된 다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제 본문에서 등장한 두 제자 안드레와 빌립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쉽게 말하면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그러나 이 메시아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러자 46절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출신은 모두 다 갈릴리 출신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서울보다 청주가 더 나은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부자 동네와 시골 동네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금 나다나엘은 시골 총구석 같은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다나엘 또한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나다나엘은 자신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더 낙후되고
허접한 동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였던 거죠. 나다나엘은 나사렛 같은 곳의 출신자에게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기독교에 대해 좀 안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기독교라면 나도 다 알아. 그곳에서 나도 자랐어. 있어 보니까 그런데 나랑 잘 안 맞아. 나의 이런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과거에도 현재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렛 출신에 불과해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47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신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다나엘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솔직한 사람이고 생각보다 직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셨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회의론자를 좋게 보셨다는 게 나다나엘로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회의적이고 의심 많고 부정적인 자신을 품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다나엘은 가장 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부드럽게 꾸짖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잔뜩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더니 이제 나를 덥석 받아들이느냐? 하지만 내가 정말 누구인지는 너에게 아직 말도 꺼내지 않았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감동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 정말 모른다.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반대하시거나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쉽게 감동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막 불같이 예수님 믿었다가 또 쉽게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더욱더 고민해봐라. 이렇게 독려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너무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고 자멸하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주님께 나아가면, 너무 감정적으로 주님을 믿으면 결국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다면 나다나엘과 같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의문과 답은 아마 얻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도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수호천사 하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종교 하나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운 좋게 교회 다니다가 뭐 사업장도 잘 되면 좋고 자녀 잘 되면 더 좋고 뭐 풍요롭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서 안락하게 축복 마음껏 누리면 더 좋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작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예수 믿어서 나의 욕구와 바램이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라는 식의 마음가짐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상상을 훨씬 더 초월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메시아로 보이느냐? 내가 말을 타고 로마의 압제 세력을 무찌를 것이라 생각하는구나. 나를 혁명가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는 인간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다. 내가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찾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늘 우리의 기대를 능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또한 편견을 버리고 나다나엘과 함께 가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우선순위와 기준이 바뀔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게 무엇이든 나사렛에서 그보다 훨씬 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 그 이상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보다 바르고 신중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수많은 의심과 절망 중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